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며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 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고 내 삶에 있는 고난들도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이 저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왕이었던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블레셋과 한참 전쟁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시므리라는 사람은 군대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사령관인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는 수도로 진격합니다. 이 시므리 오므리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인척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패배를 직감했겠죠. 그래서 패배를 직감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겨우 7일 만의 일이었지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처럼 참 어지럽고도 어지럽습니다. 여로보암 나답이라는 이 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이 되었고 바하사라는 왕이 엘라에게로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리고 그 엘라라는 사람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고 7일 만에 시므리는 또 오므리에 의해서 정벌을 당하는 겨우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왕조만 3번이 바뀝니다. 이 완전히 다른,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른 성씨가 이미 3번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지러웠는가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건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일종의 하극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하극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극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왕의 권위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권위를 인정을 했으면 여러분 하극상을 일으킬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왕의 권위를 인정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곧 권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권위는 뒤집어 엎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지요. 이제 삶의 모습은 다윗과 참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권위를 대단히 존중했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 소나기에 딱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었던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어져 있는 왕의 권위를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쩌면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곧 권위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그때가 더할까요? 지금이 더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이 더 권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권위죠. 뭐 요즘은 지식의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나으면 우리는 어떤 권위에도 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제가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건 너무나 올바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함께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권위, 좋지 않은 권위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와 조화 대신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을 덮은 채 질서만 강조하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잘못들은 다 덮어버리면서 복종만 강요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워주는 게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이런 민주주의 사상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오용될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나 하면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곳에 이릅니다. 이것 또한 바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등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의 덕목을 적용한다라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의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건데 덮어버리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은 권위를 쫓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권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를 말하기 전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누구를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섬김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이렇게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좀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은 어느 길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지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잘 분별하며 내가 이 땅에서 무적정 권위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평등을 지향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군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은 상황이 되기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 이번에는 디브니라는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오므리하고 디브니하고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므리가 이 사람들까지 다 정복하고 왕위를 든든히 하는 일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반역해서 왕이 되자 시므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오므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했고, 이번에는 오브니를 지지하는 세력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나 하면 나라가 자꾸 나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오므리가 나와서 여기를 그거하고 이렇게 정복하고, 오므리가 왕이 돼 있으니까 디브니가 나와서 또 둘이 싸우고 나라가 계속해서 나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나뉘기 시작을 했나요? 나라가 나뉘는 건 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의 부패와 그 안에서의 권력욕 때문이었겠지요.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왕이 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범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간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간질.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간질이 되는 일들이 여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간질은 마귀의 장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이간질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마귀의 취미고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들지요. 권력욕이 생기게 만듭니다. 탐욕을 일으키고 키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너무나 잘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용납하라, 잘못을 용서하라,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이런 용서와 용납, 하나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정말 힘써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 힘써서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무리와 오무리, 오무리와 디브리 이렇게 갈라놓는 사탄 마귀의 역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연합을 정말 힘써 지켜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디브니의 반란까지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했지요. 그래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이제는 수도를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거 할 때까지, 사실 때까지도 그 나라의 수도도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부르는 이름도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의 분위기도 바꾸고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군사적으로도 되게 천연의 요새였던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르사라는 곳에 벌써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권력이 자리가 잡힌 게 벌써 40년이 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한다? 여러분, 거기에 얽혀 있는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낸 것으로 보아서 오므리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통치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므리가 처음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군인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것을 보면 인기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태조 이성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화도 회군 하는 이런 느낌,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은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에 오므리라는 사람 이후에 한 100년쯤 후에서 나타나는 아수르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연대기라는 책에서는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그의 능력이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는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행했던 행적들을 봐도 그렇고 이러한 이 저서들을 봐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책들을 봐도 그렇고 오므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일을 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알고 싶으면 다른 책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그냥 이렇게만 평가합니다. 그가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게 성경의 전부의 평가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능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므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유일한 멘트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왕들의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왕은 인간적인 업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이게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최고의 이 상급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은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꽉 받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에서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돼야 위대할까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변화하는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지요. 어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한 분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분의 간증을 들을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두 분의 간증을 들을 거고,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간증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내가 10주 동안의 111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아직도 아프고 힘든 일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들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셨던 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뤄낸 일 따위야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요. 그 좀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큰 영향력을 좀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하려고 노력해 왔다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훈련하며 살아가 보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며 좀 살아가 보았다면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야, 기준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정말 수고했고 네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걸어왔던 그 모든 삶에 내가 진짜 감사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칭찬하시는 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위대한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뭐 놀라운 일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내 주님 앞에 더 faithful하게, 내 주님의 소원 이루어 가는데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쭉 들여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내가 행했던 나의 어떤 큰 일을 또 쫓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주님을 따라왔던 그 삶의 자국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야 진짜 고맙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고마움의 표현 앞에 제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살아갔던 삶 전부가 그냥 너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로 뛰어갈지 잘 모르고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쳐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기준아, 내가 너 안다. 내 진짜 고맙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제 삶에 있는 모든 고민들, 제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내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므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유능함을 단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의 유능함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권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